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많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 목사님은 국제적인 분이라 일반적 규례와 법도 이것도 상관없이 세계적이니까 오늘 저를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명동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고 최 목사님은 또 세계적인 목사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동안 늘 자부심을 갖고 나는 명동교회 교회 멤버다 이런 생각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제가 2년 전에 왔나요? 그때도 잘했는데 여전히 잘하시고 그때보다 더 잘한 거. 또 놀라운 것은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돕고 앉아있는 거 볼 때 이 사람은 아이돌 수준인데 맞아요. 네, 여기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돕고 이렇게 예쁜 반주자가 있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감사하자 이 136편은 계속해서 감사를 강조하고 감사에 대해서 아주 역점을 두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136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왜 감사해야 되는가, 또 감사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만은 그래도 새롭게 심령이 감사의 영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의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소서. 세상의 바쁜 일손을 멈추고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질병에 붙잡히고 바쁜 일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이 땅에는 많은데 우리들에게는 은혜 주시어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살아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은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취직하는 일도 중요하고 자식 여우는 것도 중요하고 나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런 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중점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가 산 믿음을 갖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잠시 후면 다 필요 없는 것들이 됩니다. 내가 가진 것도 소유한 것도 얻은 것도 이런 것들도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돈도 별로 가치가 없어요. 왜? 돈 쓸어 나갈 힘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도 돈을 쓸어 나갈 힘이 없어요.
건강도 어느 날인가 지나가면 다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아름다운 미모도 좀 세월이 지나가면 다 거기서 인물이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이 제일인데 왜? 믿음으로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인데 이 믿음을 우리들이 잘 킵해야 되는데 킵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지킬 수 있는가? 우리의 숙제로 늘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세력과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투쟁상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사는 것 같지만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지킬 것이냐, 잊어버릴 것이냐, 빼앗길 것이냐, 투쟁의 역사, 전쟁의 역사. 우리들이 설교하는 사람도 그러기 쉽고 듣는 분도 그러기 쉬운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주일날 교회 오면 의당 설교하는 것이고 설교 듣는 것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보통 들을 수 있는데 이 오늘 설교는 너무 중요하니까 잊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얘기할 테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됐냐? 믿음을 빼앗기는 데서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불신앙에서부터 불행은 시작됩니다. 창세기의 역사, 에덴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긴 얘기지만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바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부터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먹음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없었던 결과였던 것이고 이 불순종이 곧 불신앙이 돼요. 이 불신앙이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선고하시잖아요. 너는 날마다 그리움 속에 살. 돈을 그리워하고 사람을 그리워하고 애인을 그리워하고 남편을 그리워하고 지금 별로 남편 그리워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남편을 이런 인간하고 내가 살아왔다는 것이 원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지만 그러나 원리적으로 인간은 뭐든지 다 행복을 그리워하고 건강을 그리워하고 또 젊은 날을 그리워하고 다 이 그리워하면서 살도록 되어진 존재. 이것이 그리워한다는 것은 지금 그렇게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범죄는 뭐냐? 불신앙이 범죄다. 제일 큰 죄가 뭐냐? 불신앙이다. 믿음 없는 것이 죄다. 다른 것도 죄지만 그런 것은 콩가루죄예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신앙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요. 이것이 죄요. 이것이 불행이다. 그래서 에덴에서 보면 사단이 와서 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해요. 너 죽는다고 그랬냐? 안 죽어. 너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라고 미혹하는 말에 아담과 이브가 넘어가서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뭘 빼앗기느냐? 믿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을 우리 속에 주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가운데 보면 본래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존재가 사단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불신앙을 심어주고 의심을 심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마귀의 말을 믿어서 선악과일을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단은 시대에 맞게 늘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인지가 발달하지 못한 옛날에는 어리숙한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를 미혹했고, 인지가 발달한 현대에는 발달한 현대에 맞게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세 시대에 신본 시대에도 거기에 맞게 사람들을 믿음을 빼앗아가고 도적질하고, 그래서 타락하게 하고, 또 이 계몽 시대에는 지성과 이성이 발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인간을 패망하게 하고, 이런 역사가 이제 세계사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 너무나도 명료하게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최근 이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이제 최근의 계몽시대 이후에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많이 발달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탄은 방법을 이성과 지성을 통한 방법으로 믿음을 빼앗아 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09년에 출생한 영국의 생물학자가 있는데요. 1883년에 82년에 죽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윈,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학자예요. 이성과 지성적으로 모든 인류를 타락하게 만든 사람이 찰스 다윈이에요. 이 다윈의 원리는, 진화론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이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은 하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생명체가 아메바, 이 작은 생명체로부터 점점 진화해서 인간도 되고 할머니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모든 생명체가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이 학설과 이 이론은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지금까지도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뭐가 문제냐?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원리하고 완전히 대치되는 학설입니다. 지금까지도 학교에서 이 진화론을 배우고 있어요. 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멘. 다윈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모든 생명체는 작은 생명, 단세포 생명체로부터 진화해서 왔다. 여러분, 아버지가 원숭이였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쥐새끼였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만한 가치가 있겠어요?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만물을, 생명체를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아멘. 카인드가 다른 것은 전부 다 따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멘. 그런데 이 진화론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생명체가 하나로부터 진화해가지고 왔다. 물론 부분적인 진화는 있어요. 손이 짧았다가 길어진다든지, 꼬리가 있다가 없어진다든지, 날개가 컸다가 적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적 진화는 세잎 크로바가 네잎 크로바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적 진화는 있을 수 있지만 종을 바꿀 수 있는 기원은 성서의 원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공부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현대 학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떨어집니다. 네.
우리 조상이 우리의 선조가 원숭이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뭐 동물같이 사는 것이 의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동물처럼 살아가고 동물같이 행동하는 이런 윤리, 도덕, 인간성을 잃어버린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믿을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학설과 이론과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일리가 있지만 우리를 온전케 할 수는 없다. 말씀만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아멘. 학설이라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옛날에 계란이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또 노른자는 다 내버리고 흰자만 먹었어요.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노른자가 완전한 식품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먹어도 된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요, 이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그랬어요. 이게 천동설이에요. 네. 이게 중세까지 그런 학설을, 천 몇백 년 동안 가져와서 고대 히랍 시대부터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 하늘이 움직여가지고 태양이 움직여서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것만 돌아간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말이 돼요. 해 뜨는 것도 안 보시고 여러분은 해 지는 것도 안 봤구만. 나 혼자 가만히 서 있어도 지가 해가 올라왔다가 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과 지성으로 생각하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아니다. 태양은 있고 지구가 그 주위를 돌고 스스로 지구도 공전하고 자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이놈들은 성경의 원리를 벗어났다고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갈릴레오가 죽게 되는 거죠. 갈릴레오가 죽으러 가면서 나는 죽어도 지구는 돈다. 그렇게 말한 거죠. 학설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학설이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학설은 공부할 때 공부는 해야 돼요.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 믿을 것은 안 된다.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우리들의 이성과 지성이 발달된 시대에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네. 1818년에 출생한 독일의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름이 칼 막스예요. 네. 칼을 많이 썼나? 칼 막스인데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고, 메타리얼리즘, 물질 유물론자예요. 이 물질이 최고다. 우리는 유일신자들이죠. 그런데 그는 유물론자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물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은 이 재산이라고 하는 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재산은 재물은 개인적으로 가지면 안 된다. 인간이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지면 안 된다. 부패했다는 것은 성경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가져야 되냐? 국가가 가져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 재산을 가지는 소유하는 것을 막는 것이 사회주의 원리입니다. 사유 재산이 아니고 국가가 관리해야 돼. 땅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그럼 백성은 뭐 해야 되느냐? 봉급받아서 사는 게 아니고 배급받아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를 칼 막스가 내놓으면서 이것을 확산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롤레타리아 계급, 노동자 계급이 공평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부르주아 자산가들과 돈 있는 사람들은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 자산가들은 1%고 노동자 계급에 있는 사람은 90%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돈 있는 사람들. 그러면 정부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땅이든지 재물이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가
정부가 공정하게 나눠주면 인류 사회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칼 막스는 막상 이 이론을 내놨지만 자기는 한 번도 실천해 보지 아니하고 책상머리에서 이 이론만 만들었어요. 이 이론을 만들고 실험해 보지 않았어요. 실험한 사람은 누구냐? 레닌이에요. 그래서 막스, 레닌이 항상 붙어 다녀요. 네. 1917년 러시아에서 이 러시아 혁명을 칼 막스의 사상을 가지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정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돈 있는 사람 거 뺏어서 다 나눠주니까 돈 없는 사람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 젊은이가 한번 얘기해요. 공짜로 이게 나눠줬어. 내가 원래 땅도 없었는데 땅도 받고 빌딩도 방한칸 받았어. 이 공짜로 받으니까 좋아요, 나빠요? 잘 모르겠어요. 좋아요. 그럼 좋은 사람은 몇 프로냐? 90%. 싫은 사람은 누구냐? 빼앗긴 사람 10%, 1%.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금 정치 용어로 말하면 포퓰리즘. 네. 그래서 공짜로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 도장 찍고 선거할 때 다 거기 찍어요. 네. 그런데요, 공산주의가 자기들이 이제 국가가 모든 권세를 딱 갖고 있으면 그것을 견제할 세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최 장로님이 돈이 많았다, 사업을 크게 했다. 그런데 사업하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면서 텍스도 뭐 얼마 안 내고 부정을 했다. 그러면 컨트롤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 장로님이 내가 사업하다가 뭐 허물이나 잘못이 생기면 나를 최 장로님을 컨트롤을 위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국가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국가가 잘못하면 컨트롤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완전한 독재라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전체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원리가. 네. 그런데 이 칼 막스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전체 세계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젊은이들은 군대 안 가도 조금만 몇 달만 갔다 온다. 3년 가는 것보다 몇 달만 갔다 오면 둘 중에 어떤 것이 좋아요? 아이고, 계산이 안 되나 봐.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정책을 듣고 좋아하게 돼요. 노인들에게 옛날에 20만원 줬는데 40만원 준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도장을 찍고, 도장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공산주의 원리는 이북에서나 외국에, 중공에서나 러시아에서나 한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다 논아주고 인기가 모두 국가에게 왔을 때에 어떻게 하냐? 나눠준 사람들에게 9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공짜로 줬잖아. 그러니까 공짜로 줘서 고맙지? 고맙고 말고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국가에다가 90% 내고 1% 갖고 너 살아, 10% 갖고 살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 농사 지어도 못 살고, 응? 못 먹고 살고, 10% 갖고 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6대 4라든지 그러면 좀 먹고 살 수 있지만 90% 걷어가고 10%로 자기 못 살아. 농사해도 못 살고 안 해도 못 살고. 농사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고르바초프 때에 감자가 얼마나 했냐면 3알만씩 했어요. 나라에서 감자 씨를 주니까 심기는 했는데 농사 안 해. 풀도 뽑아주고 밭도 매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농사가 안 돼가지고 3알만씩 하는 거야. 빵을 하나 사려면 한나절씩 줄을 서서 사야 돼요. 네, 밀농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공산주의를 폐기시키고, 물론 폴란드 혁명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그래서 왜 크리스찬들은 사회주의를 반대해야 되느냐? 여기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뭐 얻어먹는 거 좋고 뭐 무슨 내한테 혜택 있는 거 좋고 이것은 잠시뿐이고
정권을 다 잡게 되면 투표가 있어요 없어요? 이후에 투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전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없어요. 어느 때 있냐? 나눠주고 좋은 건 나눠주고 배급 많이 주고 없는 사람들 막 다 똑같이 주고 그럴 때는 투표가 있어요. 그래서 딱 정권을 잡으면 그 다음에는 투표가 없어요. 네. 있기는 있어. 그런데 그 투표는 98%가 찬성하는 투표예요. 네. 이것이 세계 공산주의 역사의 현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유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다 표를 몰아주고 있는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사회주의를 반대해야 되느냐? 성경은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 자기들의 이론하고 가장 적대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주의자들한테 나쁜 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들은 정권을 잡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숙청 대상이야. 이거. 네. 공무원, 군인, 크리스찬, 이게 숙청 대상 1호예요. 네. 6.25 때 내가 경험을 했어요. 6.25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북한 사람들한테 나쁜 일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찾아라, 경찰 찾아라, 또 뭐 공무원 찾아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학살했어요. 네, 이게 우리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냐? 중국도 마찬가지야. 러시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왜 사회주의를 반대해야 되느냐? 바로 성경의 적그리스도가 이 공산주의인데, 이 공산주의는 흑암의 세력이에요. 네. 흑암의 세력이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의 사자들이 있으면 어둠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둠이 물러가면 좋겠는데 그것은 둘째 문제고, 어둠이 드러나요.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빛이 없어야 어둠에서 자기들이 세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회주의를 반대해야 되는 이유가 네. 이제 명동교회 사회주의 국가 되면 명동교회 없어집니다. 어떤 분이 내가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더라고. 예. 나도 옛날에는 진보 사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전향했어요. 그런데 내가 조국 전 법무장관 청문회 할 때, 히어링 할 때 들어봐, 내가 직접 들었어요. 국회의원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무슨 사상을 가졌냐 그랬더니, 나는 사회주의, 민주주의도 갖고 있지만 사회주의도 갖고 있다고 말하더라고. 지금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를 갖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안 봤어요? 나는 그걸 보고요, 앉았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 우리나라가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구나. 여기가 어디까지 왔는가? 현주소를 나타내는 발언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칼 막스가 문제가 아니고 사단이 그 배우세요. 사탄이 배우세요. 아멘. 네. 다윈의 사상도 사실은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사탄이. 왜? 사탄이 그 학자들의 머리와 입술을 빌려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작업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이제 하나 됐어요.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아멘. 3절은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근원,
행복의 근원, 나의 건강의 근원, 나의 영생의 근원, 모든 이 형이 상학적인 것과 형이 하학적 모든 것, 금생과 내생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금생에도 살고 영생에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세상의 이론과 학설에 빠져버리면 있는 믿음을 놓치고 빼앗기고 잊어버리게 된다. 네. 오스트리아 조그만 유럽의 오스트리아 조그만 나라죠. 네. 그 오스트리아에 학자가 하나 나타났는데 1859년에 출생한 사람이 있어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 네.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자예요. 그런데 이 정신분석학자는 현대에 공부하는 사람은 프로이드를 모르고는 어디 가서 연설하기도 어렵고 강의하기도 어려울 만큼 유명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 프로이드는 정신세계의 아주 20세기의 놀라운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드의 사상이 들어갈 때마다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얻는 게 아니고 믿음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이드의 정신 사상은 의학, 정치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사상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아주 거기까지는요 성경적 정통 신앙하고 똑같습니다. 신앙이 바른 신앙은 뭐냐? 영이 육을 지배할 때에 바른 신앙이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거꾸로 육이 내 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이 됩니다. 네. 불신앙이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인간의 모든 삶은 정신이 주장한다. 거기까지는 비슷해요. 네. 그런데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섹스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성을 본능적으로 설명을 하는 학자가 프로이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 자유성 사상이 동성연애를 낳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 젊은이들도 자기는 동성연애 안 해도 동성연애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것은 인륜이 망하는 거고, 도덕이 망하는 거고, 가정이 망하는 거고,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네. 이 사상에 빠져들어가면, 그래서 그들은 존중해야 되고, 인권은 귀히 여겨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동조할 수 없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동의하고 동조하도록 이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데요.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 차별금지법 속에는요 무서운 독소가 들어가 있어요. 누구든지 차별하면 안 된다. 성경의 원리는 미안하지만 얼른 들으면 오해 살 수 있지만 차별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의 원리는. 그것이 뭐냐? 구별법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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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 이것이 성도예요. 아멘. 그런데 이 일반적 상식과 이론으로 하면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른 들으면 좋은 것 같으나 이것은 성경의 원리와 반대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볼리비아 갔다 왔는데요. 볼리비아에 어떤 일 때문에 갔다 왔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 5천년 당군 역사 이래 처음으로 외국에서 한국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 그 목사고 의사고 병원 원장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미니 정당의 후보가 됐어요. 그 미니 정당의 인기는 1%가 안 됐어요. 그런 정당, 조그만 정당인데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가까운 친구인데 그래도 좀 나이 차이는 있어요.
그분은 49살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고 민주정당 후진국의 민주정당 대통령 후보 된 것이 뭐 대단한가 그렇지만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정치계를 몰라서 그러지 아주 이름 없는 인기 없는 정당이라도요 가서 대통령 후보 된다는 것이 그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선교회 회장만 뽑으려도 상당히 복잡해요. 그런데 정치꾼들만 모여있는 정당에 가서 대통령 후보 된다는 것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지가 하려고 하는 거야 원래.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 가서 대통령 후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아멘. 그 스토리는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정치는 안 해봤잖아요. 목사만 해봤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하다가 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친구인 나한테 전화로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로 얘기하니까 이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빨리 좀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갔어요. 가서 내가 이제 따라다니 보니까 정치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갑자기 막 팬들이 공원 거기는 공원에 사람들이 많아요. 별로 할 일이 없나 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수백 명씩 막 널려 있다가 이 사람이 가서 연설한다고 막 옆에 사람들이 바람 잡으면 금방 4,500명, 5,600명 모여요. 거기에서 즉석 연설을 하는데 보니까 내가 이제 스페니쉬를 못 알아대니까 그 부인한테 뭐라고 하냐고 지금 저 후보가 뭐라고 하냐고 물어보니까요. 아니 내 와이프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그 사람 와이프한테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금 연설을 이런 내용으로 한대. 근데 보니까 정치 연설을 해야 맞잖아요.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설교를 해. 그래서 이제 내용도 또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동성연애가 핫 이슈야. 세계적인 이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게 핫 이슈야. 그래가지고 동성연애에 대해서 자기가 코멘트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정치적인 연설로 말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은 인격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좋은 말만 해야 이게 정치가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동성연애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막 이 설교 강단에서 할 수 있는 예의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캐치한 다음에 이제 그걸 코치해야지. 네, 정치 발언을 하려면 이런 발언해야 되고 저런 발언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 얘기했지? 네, 동성연애가 바로 우리 인격, 윤리, 도덕, 가정, 사회를 무너뜨리는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차별법이 이종국 원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 듣네. 차별법 얘기에다가 내가 얘기 나오는데 그 속에는 차별법 속에는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숨은 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불교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란 말을 하면 차별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법은요 무서운 법이에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이 사회, 이 학계, 이 이성계 이런 각계각층에 돌아가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크리스찬들이에요. 아멘. 아멘.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망하게 돼 있어요. 네.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시대 날씨는 분별하면서 너희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모른다. 주님이 탄식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가 지금은 이 프로이드는 이런 학설을 가지고 내놔서 의학계에서는 그것을 다 어답트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의사는 아주 쉽게 됐어요. 머리 아픈 사람 오면 진단이 뭐냐? 신경성 두통이라고 하면 돼요. 신경성. 또 다리 아프다고 그러면 신경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학설이 전부 다 의학계에 어답트돼 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또 사실로 신경을 현대인들이 많이 쓰는 건 사실이지. 그런데 그 학설의 맹점은 아까 얘기한 바로 핵심적 인간의 심리적 요소가 성적인 욕구에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제 갈라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 또 모든 사람이 지지하는 학설 이런 데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내가 성경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은가 틀린가를 분별하고 해야 됩니다. 아멘. 이걸 안 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학설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학설에 넘어가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내 믿음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면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얘기했으면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10절 한번 찾아보시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네, 정말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부탁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부탁할 것이 있는데 뭘 부탁합니까? 네. 아니, 부탁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지금 부탁하는 핵심 키워드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 네,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 아멘. 강건해지는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강건할 수 있는가? 앞에 나와 있어요. 첫째, 주 안에서 in the Lord, in the Lord, 주 안에 있을 때 강건하다는 거예요. 아멘. 주 떠나가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의 힘의 능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운동해서 강건해지는 게 아니고 그 운동하면 육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육체가 강건한 게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강건한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이 강건하면 주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힘의 힘의 능력.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잘 나가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의지에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mighty power, 아멘. mighty power.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파워를 힘입기를 원할 때 강건할 수 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의 그를 능히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네. 11절에서 키워드는 뭐예요? 네. 전신갑주를 입으라가 키워드예요. 네.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그러면 전신갑주를 왜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을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대적하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들의 싸울 것은 뭐래요? 혈과 혈과 힘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항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맨 뒤에 있는데 이것은 악한 사탄이에요. 네. 정사와 권세와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이 세상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악한 영들과 결론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 믿음이 강건해지고 보호할 수 있다. 전신갑주를 입으면 화살도 창도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 갑옷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서 믿음을 보호하려면 그러면 그 전신갑주는 뭔가? 이게 퀘션이에요. 그죠? 내가 그 전신갑주를 입고 싶은데 그건 뭡니까? 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네. 다 같이 시작.
항상 네, 이건 찾을 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설교에 집중해서 들으니까 지금 깜빡 잊어버렸지. 네, 그건 찾을 것도 없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이 세 가지가 전신갑주예요. 아멘. 네. 항상 기뻐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네. 네. 나를 믿으면 아이고, 돈을 믿으면 아이고, 돈 떨어지면 어쩔까, 내 병 들면 어쩔까, 아이고 빨리 죽으면 이것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네. 또 남편을 믿어도 그래요. 남편이 아이고 정리도 안 해놓고 빨리 죽으면 어떨까.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네. 기쁨은 잠시고 걱정이 밑바닥에 쫙 깔려있어.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네? 맞아요. 만사형통할 줄로 믿고 아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아멘. 항상 기뻐하라나 범사에 감사하라나 단어는 틀리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네, 기뻐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네.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도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가 주여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믿음 없는 자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전신갑주예요. 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입어라, 입어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실 줄 믿고 아멘. 감사하고 아멘. 기뻐하고 네,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아멘.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고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 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의 자세가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